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문과 담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알지 않으며 온 국민의 전쟁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무지개 하는 족속이여 어느덧 하나님이여 누가 지으시자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부셔졌으므로 그들이 그 덕수를 건설하기를 못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바벨탑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의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싫어했고 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여러 종족들로 형성이 돼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무리가 되기를 원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니무롯이 지도하에 바벨탑 쌓는 것을 시작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들의 문명과 인간들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째가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모든 무리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탑을 쌓자. 벽돌을 견고히 구워가지고 돌을 대신하자. 아마 신할 평지에는 돌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역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소돔 고모라 왕 역청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나옵니다만은 신할 평지에 역청이 많았으므로 역청을 흙을 대신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대를 쌓는데 이것이 인간에 주어진 지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바른 지혜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했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도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육신의 지혜는 폐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게으르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세상 지혜는 결국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 사람들이 구음이라고 그러죠.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때는 다른 말이 없이 한 가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는 각 민족마다 그때 한 말을 한 것은 우리말을 했다라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언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다 언어를 통했습니다. 언어가 통일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때는 언어가
인간적인 지혜에 큰 도움이 됐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문명을 살펴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제 성과 대를 쌓자. 이게 바벨탑을 얘기하는데 하늘에 닿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인간의 그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문명 사회는 지금에 와서 옛날의 건물들은 다 문화재로 등재되면서 그때 당시에 인간의 문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탑도 바로 이러한 그 인간의 문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터키 쪽에서 이 바벨탑 유적지를 발견했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크게 시작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짓다가 말았으므로 아마 계속 하나님께서 짓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뒀더라면 엄청 높은 탑을 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욥기서 20장 5절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니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예, 인간의 문명이 극치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늘에 닿을지라도 그 머리가 구름 위에 올라갈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인간의 문명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은 그렇다 해서 흩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자, 그 바벨탑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 본자가 이르길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래서 이 하늘에 닿는다라는 것은 높이 쌓자라는 것이지 하늘 꼭대까지 올라가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높이 쌓자. 하늘에 닿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의 문명을 내걸고 그리고 사람들의 약점이 크고 웅장한 데 가서 작아지는 모습 봅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그렇게 하늘에 닿도록 쌓아놓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 그 탑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가 이것을 숭배하면서 여기서 살자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혜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미련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큰 것에 가서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문명을 이 바벨탑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바벨탑 역사에서는 인간의 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 인간의 힘을 합해서 하는 일들 하나님도 막지 못할 정도로 이들이 힘이 막강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니 금지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시작을 했고 또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모두 다 자기가 창조주가 돼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 보는데 특별히 인간의 노동이 무엇을 창조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인간의 힘 노동의 힘이 뭘 만듭니까? 바벨탑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힘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쌓자.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던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간이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인간의 힘을 쓰게 되면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1장 3절에는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은 여자에게나 또 왕을 멸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오로지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욥기서 15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라.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바벨탑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힘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역사를 내려와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언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언어로 바뀌어지죠. 종족마다 언어가 틀리고 여러분들은 중국 땅만 다녀도 중국이 땅이 넓지 않습니까? 각 성마다 또 어떤 지역에는 동네마다 말이 틀립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렇게 중국이란 나라도 언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약 4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혼잡해 놨다. 언어가 혼잡해진 것은 인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언어가 얼마나 많을까? 약 2,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각 종족에 따라 이렇게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마다 다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벨탑 쌓다가 순식간에 언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종족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졌으므로 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순간에 바뀌어졌으므로 외국말이 다 버렸는데 그 말을 배우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의 그 많은 언어들을 어떻게 배워서 소통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됨으로 결국 탑 쌓는 것을 중지하고 언어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놓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그 언어가 통일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명 성도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할 때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던 각 나라의 근 20여 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통일된 것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든지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를 못할 때 할렐루야만 외쳤더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바벨탑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명, 인간의 힘을 밟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문명이나 힘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에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혼잡해 버리신다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